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 한 절의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3장 17절의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의 달 가운데 셋째 주일 스승의 날입니다. 좋은과 같은 제자는 좋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적용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을 하며 보답하고자 결심하는 것 같은 그런 날이 바로 스승의 주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것은 그를 기르고 가르친 것 같은 스승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보면은 인생 삼사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있죠. 인생에는 원튼 원치 않든 스승이 세 분이 계십니다. 첫째는 누구냐? 부모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생명을 전수시켜 주시는 것 같은 분이요, 양육의 책임자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것 같은 훌륭한 것 같은 부모가 우리의 스승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가 하면 대학교, 그리고 연장 교육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학교에서 양질의 선생님을 통하여, 교수님들을 통하여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의 교사님들, 이분들이 우리의 좋은 것 같은 그런 스승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교회 학교 교사님이십니다. 선생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맑고 바르게 살게 하는 것 같은 신앙의 지도자죠.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요, 그런가 하면 전도사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교사가 우리의 좋은 것 같은 그런 스승이 되는데, 우리 김신의 교사님이 집에 가면은요, 연하를 보고 난 다음에 쓰러져 자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 어린아이들, 2학년 아이들도 담당을 해봤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담당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배 때 20분을 지체하면 안 돼요. 그게 한계래요. 그리고 설교를 안 들어요. 근데 안 듣는 것 같이 말은요, 다 들어요. 너들어 제끼면서도요, 다 들어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든 것 같은 그런 사역이 어린이 아이들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고마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없어요. 아니요. 학교의 교사님들은 월급이라도 받지만은 교회의 어린아이들의 교사들은요, 인정도 받지 못해요.
인정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오늘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인생의 어떤 것 같은 3사가 있는데, 첫째는 부모님이고, 둘째는 학교의 교사님들이고, 세 번째는 교회의 교사님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 5월 20일 남서울 비전교회 크리스천 투데이 참된과 같은 스승의 글을 보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최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의 칼럼이 실려 있는데, 제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글이었지만은 인용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전역에 수백 개의 백화점을 거느린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가 어느 날 백악관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리슨 대통령은 그에게 최신보 장관을 맡아달라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실업가로서요 화려하게 성공한 것 같은 그에게 있어 장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더 없는 것 같은 영광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제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을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것 같은 백화점 왕이 거절을 합니다. 왜 받아들일 수가 없느냐 이렇게 대통령이 물었을 때, 워너메이커는 나는 교회학교 교사라고 하는 것 같은 일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장관을 맡음으로 인하여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해리슨 대통령은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주일날 교회학교 교사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할 테니까 최신보 장관을 맡아달라 그렇게 다시 당부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워너메이커는요 결단을 내리고 대통령의 제안한 것 같은 이 최신보 장관직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그는요 최신보 장관을 맡은 후에 자신의 말대로 4년 동안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기차를 타고요 가가지고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67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을 하였는데 아무리 바빠도요 한 번도 빠진 것 같은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헌신에 힘입어 그가 교사로 사역한 것 같은 베다니 교회는요 주일학교는 당시에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로 성장을 했어요. 어느 날 기자들이 워너메이커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한 것 같은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것 같은 본업이지만은 장관직은 한두 해나 길어봤자 4년밖에 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장관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업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베다니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의 영어를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이런 본업이지만은 장관직은요 많이 해봐야 2년에서 뭐잡니까 4년에 불과한 것 같은 한시적인 것 같은 그런 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부업이라는 거예요. 부업.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베다니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학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죽기 직전까지 일평생 교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요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 속에 적용을 시키고요 가르치고 헌신적으로 섬겨준 것 같은 고마운 것 같은 그런 스승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저는 오전 9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주일 예배 2부 예배 실황을 이제 설교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영훈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66주년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자랑스럽게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다한 원로 장로님들, 오랜만에 얼굴들이었어요. 직과의사를 냈던 김낙형 장로님, 그런가 하면요 서울시의 부시장을 했던 차일석 장로님은 휠체어를 타고요, 거동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거동이 불편한데 의식은요 분명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윤재혁 장로님, 인사위원장을 하고 교육위원장을 하고 일평생 교회 학교를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일에 평생을 다하신 것 같은 소중한 분이래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고마운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석부 목사가 누군지 압니까? 윤재혁 장로님의 아들이래요. 아들. 너무나 감사한 것이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고 했는데 그 장로님이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석부 목사로 지금요 목회 사역을 이영훈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요. 여러분 목사님의 자녀들을 보고 목회자가 되라 해보세요. 그건 아버지 사명이지 내 사명이 아니다. 왜? 목사가 연봉이 많으면요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들은 연봉이 1억이 넘는데 목사가 1억이 넘으면요 쌍심지르키고요 달려들어요. 세상 천지의 이 사꾼이 아닌가. 아니 자기가 받는 거는 괜찮고 목회자가 1억 연봉을 받는 게 그 뭔 그렇게 흠이라고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진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본이 없어도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배워도 1억 연봉자보다 오히려 뭐답니까?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까지 하고요. 그런가 하면요 30-40년 동안 목회를 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 그들과 견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굉장히 인색하단 말이요.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초원과 같은 그런 제자의 상과 제자의 길과 그리고 초원과 같은 그런 스승의 상이 과연 뭘까? 이 사실을 오늘 한 절이지만은요 잘 밝혀주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건강한 것 같은 그런 제자상, 건강한 것 같은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주어져야 될 것이 과연 뭘까?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기에 인도하는 것 같은 자들은요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것 같은 지도자요 스승인 것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터미널에 가면은 한센교회라고 있는데 기장측의 목사님인데 저는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한센교회 지금 있고, 그리고 분당에도 교회가 큰 과 같은 그런 한센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살아생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할 때 그분을 강사로 뭐잡니까? 초청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한 과 같은 목사님이 됐어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과 여러분 호텔에서 뭐잡니까? 부흥 강사와 함께 식사도 나누고 차도 나눈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목사님, 나는 우리 한 사람과 안 맞아도 너무나 안 맞는다는 거야. 왼수도 뭐냐니까 평생의 왼수라는 거요. 안 맞아도 너무나 안 맞았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뭘 해왔냐면은 그 사모님과 잘 조화를 이루고요, 맞춰보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우리 한 사람이 건강하고요 장수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 나는 새장가들과 같은 용기가 없다는 거야. 더 이상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지껏 평생을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만약에 저희 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어떤 다른 여성이 와도 나는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이 여러분 일평생 뭐지합니까? 굉장한 것 같은 도전이 되는 거야. 조화를 이루고요, 맞춰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합니까? 예술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김창경 장로님과 김광석 권사님은요, 아주 훌륭한 것 같은 그런 지도자요. 왜 그런지 압니까? 뭘 그렇게 잘 맞았겠어요? 장로님 이 땅에서 보면은 권사님이 잘 안 맞고, 권사님 이 땅에서 보면요, 장로님이 안 맞아도 보통 안 맞은 게 아니요. 그래도 보세요, 안 맞았지만은요, 그래도 주님 안에 하나가 돼서 여러분 갈라서지 않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요 굉장한 것 같은 행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게 뭔 대수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살아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미치고 팔짝팔짝 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래도 맞춰가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이중표 목사님이 뭔 얘기를 했냐면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진다 하는 것 같은, 아주 유명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요. 여러분, 제자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요, 누군가의 어떠한 것 같은 교육을 받고요, 지대한 것 같은 영향을 받았느냐, 그리고 건강한 것 같은 완이 형성이 되면은요 그 사람은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김창곤 목사의 목회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받느냐, 건강한 것 같은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형성을 하게 된단 말이요. 건강한 가치관, 뭐가 중요한지, 돈이 중요한지. 그래서 보세요, 부동산에 미쳐가지고 뭐가 소중한지도 모르고 날뛰는 것 같은 그런 자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조이다가 병든 것 같은 그런 자들, 여러분 이런 우매하고요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자들, 그러니까 미쳐도 올바로 미쳐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건강한 것 같은 인생관, 건강한 것 같은 생사관, 건강한 것 같은 세계관, 건강한 것 같은 신앙관, 건강한 것 같은 결혼관, 건강한 것 같은 교회관, 건강한 것 같은 11조관, 건강한 것 같은 사명관, 건강한 것 같은 국가관, 건강한 것 같은 물질관, 건강한 것 같은 역사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장기간 저의 설교를 듣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아주 건강한 가치관, 생사관, 인생관, 물질관, 그런가 하면 역사관, 그런가 하면 국가관, 이런 것들 틀이 형성이 된단 말이요. 스승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요, 영향을 받게 되면 건강한 것 같은, 균형 잡힌 것 같은 그런 관을 형성하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는 것 같은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한 것 같은 은혜와 도전이 될 수가 있는데, 잊지 말아요.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인도하는 자의 영적 권위를 존중을 하는 말이요, 사랑을 하는 말이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또 보세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순종한다고 하는 것, 복종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것 같은 주일관을 가지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온전한 것 같은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잘하는 것이 주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하면은 아멘 하고요, 그렇게 순종해 보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병드는 것이 다 뭐냐면은 내가 어리석고요, 우매해가지고 병들어요. 무리수를 떠가지고 그래요. 창조 순리에 순응을 해야 되는데 순응하지 않고요, 역행을 하고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가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을 다짐하고요, 복종이라고 하는 건요, 내 어떤 것 같은 그런 관과 뭐잡니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뭐잡니까?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복종. 여러분,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건강한 것 같은 제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여러분 배추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것 같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시험을 했어요. 배추를 쓴 때 꼬리가, 그러니까 밑뿌리가 하늘을 우러러보게끔 그렇게 심어라. 그랬더니 배꼽을 잡은 거예요. 이야, 선교사님이, 원장님이 수준이하다. 아니, 어떻게 뿌리를 땅에다 심어야지 하늘로 보잡니까? 그렇게 심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며칠 동안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선교사님이 잘못 얘기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땅에다가 묻고 그리고 길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요,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지 진짜 배추 날개 잎을 땅속에다가 심고 꼬리를 하늘로 치세우니까 말라 비틀어 죽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원장을 누굴 시켰냐면은 어리석고 우매한 것 같지만은 원장인 것 같은 선교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거기에 복종한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그 병원을 뭔지 압니까? 넘겼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순종은 잘할 수 있어요.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그런데 복종은 이건
어찌 보면은요, 집단적 어떤 것 같은 지성이 아니요. 불합리요. 불합리. 그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원하는 게 과연 뭘까? 그 의도를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맹종하듯이 맹종을 했단 말이에요. 맹종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복종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는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거룩한 것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뭘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뭐잡니까? 해야만 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좋은 것 같은 제자는 세원과 같은 영적인 리더요 지도자인과 같은 스승을 잘 조력을 하여 보람과 긍지와 자부심과 확신과 즐거움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뭐잡니까? 조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굴러가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굴러간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저는 7시에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교회를 살피고 난 다음에 중앙에 있는 것 같은 모토, 이런 부분이 항상 속을 썩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리를 하는 것 같은 과정에 주방에서 제가 물을 틀어놓고 그러니까 김광엽 권사님이 10시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할게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목사가 그런 걸 하니까요. 내가 할게요. 괜찮아요, 권사님. 항상 하는 것 같은 일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터를 지금 다시 바꿔가지고 또 이 선을 배선을 하는 것 같은 과정에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또 갈 때는 저걸 또 갈아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별로 그렇게 큰 것 같은 관심이 없어요. 네? 목사가 뭐잡니까? 설교하는 것만 해도요, 이게 엄청난 것 같은 부담이란 말이요.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전도사가 있습니까? 부목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목사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즐거운 기쁨과 같은 감사한 것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건샘덩어리 채권자가 사사건건 있다고 하면은요, 이 목사는요 진짜 보통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17절에서 볼 수가 있죠. 유익이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역하지 말아요. 불순종하지 말아요. 복종을 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 같은 얼마나 고수가 됩니까? 파란만장한 것 같은 인생을 산 것 같은 목사는요 40년이 넘는 것 같은 목회 사역을 통하여 터득한 것 같은 원리들이 있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길을 봐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우리 강효순 권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답신을 했어요. 권사님, 한 주간 고생 많았죠? 어디 아픈 데 없나요? 그러니까 강 권사님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날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느낌이 있었구나. 그랬더니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다가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걷는 것이 많이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이런 현상들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장문의 글을 보내드렸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은 글.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것저것 고장이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관절도 그렇고요, 연골도 뭐잡니까? 오래 살다 보면은요, 그게 닳고 닳단 말이요. 그러니까 자꾸 뭐잡니까? 근육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육 운동. 그저 게을러 터져가지고 운동하지 않고, 아니요, 운동도 별도의 어떤 것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평상시에 연하를 볼 때도요, 운동을 해야 돼요. 앉고 한쪽에다가 번갈아 가면서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면 연하는요, 아빠 품이 좋아가지고 아주 보면은요, 착 달라붙어요. 좋아가지고. 그런 것들, 무리수를 두지 말고 그런 것도요, 그러니까 나는 별도의 어떤 시간이 아니요, 가고 오는 것 같은 시간, 앉아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의 보면은요, 만보가 넘게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만보.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목회자에게, 스승에게, 지도자에게 근심덩어리가 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근심덩어리가 되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 그러니까 목사는 뭐잡니까? 목회자가 어떤 것 같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인단 말이요. 그 사람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패배할지 승리할지, 건강할지 병들지, 그런가 말이죠, 행복할지 불행할지, 나락으로 떨어질지 아니면은 흥할지, 그런 것들을 목사는 뭐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보세요, 근심덩어리가 되고 사사건건 불순종하고 그러면요, 그래 잘해봐, 잘났다, 그래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요, 그 다음에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오늘 굉장히 호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김창훈 목사를 만약에 청빙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10억짜리 사택을 준비를 해줘야 되고, 이봐, 이래도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왜 목사님이 갑자기 저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1억 연봉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사 한 사람 둬야 되고, 비서금 어떤 기사, 월급 받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붙여줘야 되고, 또 여자 비서도 줘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헌금이 몇 억이 나와도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마움을 몰라요. 네? 고마움을 모른단 말이요. 한마디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유익이 없다, 근심덩어리가 되고요, 그래 보세요, 아무런 것 같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라. 이게 참된 것 같은 제자가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건강한 것 같은 제자의 길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인도하는 자들의 건강한 것 같은 스승상은 과연 어떠할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 아닙니까? 스승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하고 그 사랑과 수고를 조금이라도 헤아려 감사하고 그러고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순종하겠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이 스승의 주일을 지키는 것 같은 날이 아닙니까? 먼저 영적 어떤 것 같은 스승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구주의 참된과 같은 스승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많은 과 같은 스승들이 있는데 불교를 창시한 과 같은 석가모니 같은 과 같은 그런 사람도 많은 과 같은 제자들과 인류사에 위대한 과 같은 영향을 끼친 과 같은 스승이란 말이요. 스승. 유교를 창시한 것 같은 공자님도요, 긍정적, 부정적, 엄청난 것 같은 영향을 인류사에 끼치고요, 많은 것 같은 제자들을 세웠고요, 그런 스승이었단 말이요. 그 외에 인류사에 자라난 것 같은 세자들에게 많은 것 같은 영향을 끼친 위대한 것 같은 영웅과 위대한 것 같은 리더들과 위대한 것 같은 스승들이요, 허다하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가 없는 완벽한 것 같은 스승상을 가진 분으로서요, 가르치며 전도하며 그리고 고치고 치료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12제자를 길러냈고 수많은 것 같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 같은 지구상의 최고의 스승상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의 제자들 가운데 누구요? 가룟 유다만 목매달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요, 회개하지 않고요, 가책만 느끼고 죽었지만은 제자들이, 여러분, 사랑의 사도인 것 같은 요한은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가마가 끓는 것 같은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요한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터키에 가면은 반무섬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귀향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그 외에 모든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모두가 다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순교.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일이 뭔지 알아요? 주님의 복음 때문에 마지막에 순교를 한다. 그 이상의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래오래 사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거의 보면은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은 바울교회가 있어요. 그 바울교회 가면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목 잘림과 동시에 10번을 뭐지 합니까? 이 목이 뛰었어요. 거기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요. 바울교회를 세웠어요. 조금 더 뭐지 합니까? 더 살려고 하진 않았어요. 주님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같은 길이다.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대한 것 같은 지도자와 위대한 것 같은 스승상은 어떠냐?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들이 누구요? 인도하는 자들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목회자가 아닙니까? 전도사님들이 아닙니까? 아니면은 장로님들이 아닙니까? 권사님들이 아닙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아닙니까? 선희 집사님들이 아닙니까? 교사님들이 아닙니까? 리더들이요, 리더들. 스승이란 말이요. 그래 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를 보면은요 너무나 귀해요. 그리고 자식을 낳고 걸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은요 신랑 신부가 너무나 예뻐, 아름다워, 한 멋있다.
정말 멋있다. 그래서 주머니에 현금이 있으면요, 그 아이에게 10,000원씩 줘요. 10,000원씩. 너무 아름다워. 요즘 얼마나 이기적이래요. 자기 하나 사는 것도 힘들어요. 아기를 낳지 않겠다는 거요. 근데 보세요. 피를 흘려가며 아이를 낳고요, 길러요. 여러분, 건국전쟁이 아니라 요즘은 출근전쟁이란 말이요. 한 주간 내내 진짜 살벌해요. 시간적 어떤 여백이 없어요. 내가 보고 싶어도요, 제가 우리 연아를 보러 못 가는 게 뭐잡니까? 그래도 퇴근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우리 연아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가고 싶은 거를 철저를 해요. 철저. 이걸 누가 알겠어요? 왜 할아버지가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눈에 삼삼해요. 보이는 것 같은 육신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정서와 심리,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정신, 이걸 사랑하는 것, 부부간에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체만, 육신만 사랑하면은 비계 껍데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못하는 것 같은 수준 이하의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부부들이. 여러분, 육신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마음을 사랑하는 것, 이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따뜻한 것 같은 마음, 아내를 위하는 마음, 남편을 위하는 것 같은 이 사랑,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요, 롱런할 수가 없어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부가 뭐잡니까? 서로 상대를 위하여 태어난 것 같은 에로스의 화신처럼 즐겨 뭐잡니까? 사랑의 종이 돼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게 부부요. 근데 보세요. 마음을 사랑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알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목사는요, 관심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귀영화를 얻고요,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 사람의 영혼이 과연 구원받았는가, 거듭난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는가, 저 사람이 죽으면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목사의 관심은 죄송한 얘기지만요,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것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지요. 내가 하는 것 같은 말이 뭔지를 안단 말이요.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김현우 집사님 내외는 보이는 육신도 사랑하지만은 마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은 부부가 돼야지 그 진한 것 같은 사랑을 우리 연하가 받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안 되는 건 안 돼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속상해가지고 아주 감성이 풍부한 것 같은 연하기 때문에 삐쭉삐쭉대면서요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러면서 뭐잡니까? 경계선이 뭔지를 안단 말이요. 진짜 우리 엄마와 아빠는 유사시에 나를 사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여러분, 목사는요, 지도자는 영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경성해야 돼요. 경성. 깨어 있어야 돼요.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하니까 어떨 때는 피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피,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 강효순 권사님을 내가 정확하게 짚어냈잖아요. 통화를 하지 않아도, 네? 그런 거 안부를 안 물었거든요. 이번 주에는 내가 물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요. 기도. 그러니 뭔 분별력이 있어요. 그저 종교적 괴물이 돼가지고 형식적이고 그저 가식적이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엎드린단 말이요. 하나님, 우리 연한의 집 좋은 일이, 좋은 작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복받은 집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은혜를 달라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그걸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 같은 시어머님과 시아버님, 관절과 연골의 하자가 없게 하시고 장수하여 우리 연하가 큰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받고 이들 내외가 잘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흐뭇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만족한 눈물을 흘리고 흘리는 것 같은 아름다운 것 같은 여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 그걸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요. 우리 김창경 장로님 거동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김강력 권사님이 마음고생은 컸지만은 항상 밝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같은 외손자들과 사랑하는 것 같은 아들과 사위를 위한 것 같은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한단 말이요. 깨워서 기도하고요, 깨워서 사명을 감당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보세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뭔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아프잖아요. 김미경 실장이 아프잖아요.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잖아요. 계속하여 고통스러워 가지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정형외과 가도 소용이 없고, 그러면요, 제 마음은요, 억장이 무너져요. 어떨 때 새벽 1시에 보면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어떨 때 꼬박 세워요. 그러면 이 목사는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뭘 하는지 알아요? 새벽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하자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건강해야만 제게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못했습니까?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요. 우리 한 사람 건강하게 해달라고. 원인이 규명이 되고 적절한 것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요. 그렇게 보자니까 내가 회개할 자인 양 그렇게 보자니까 기도한단 말이요. 회개하면서요, 눈물로 우리 김미경 실장님을 위하여 기도한단 말이요. 이게 목사요. 이게 지도자란 말이요. 누굴 탓하지 않아요. 먼저 모든 것이 다 내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인 양 그렇게 뭐잡니까? 기도한단 말이요. 누가? 지도자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봐야 된다. 오늘 7절에 보세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 같은 김창곤 목사지만은 저는 두려운 게 없어요. 어찌 보면은 굉장한 것 같은 야생마적인 것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제 박사 단톡방에도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거칠게 보자니까 기본과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박사 동문들이 그런 걸 안 지키면은 제가 열버리고 참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중하게, 참 당신 여기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이 무례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공격적으로 나와요. 제 단톡방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한번 보보세요. 나는 그런 꼬락서니 못 봐요. 제가 참아요. 네? 아주 무례하다. 그랬더니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다 답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단톡방에 있는 것 같은 박사님들이 저를 지지하는 거야. 그러니 보세요. 누가 경우가 없어요. 그 사람이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한 게 많다.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품위적으로, 전략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게 우리다. 이러므로 저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몰지 말아라. 응? 나도 실수할 때가 있다. 우리 다 박사동문이 아니냐. 여러분,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가 오고요.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은 정말 정의감이 있네요. 용기가 있네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글들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네? 다 속이 꽉 차 있어요. 그래도 참아내는 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결말을,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라는 거요. 그러니까 스승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룩한 것 같은 강자로 뭐잡니까? 끝까지 시종일관 변치 않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것 같은 본이 돼가지고요, 신앙생활하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은 그런 자가 누구냐면은 지도자란 말이요. 지도자. 영혼의 어떤 것 같은 스승이라는 거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밝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이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장황하지 말아요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좋은 것 같은 제자상의 길은 뭐냐? 첫째는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움으로 스승의 사역을 하도록 잘 돕고자 하는 것 같은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근심 덩어리가 되지 말고 자랑감이 되는 것 같은 제자로 거듭나서 자신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강한 것 같은 그런 리더, 건강한 멘토, 건강한 것 같은 그런 스승의 길은 어떠냐? 첫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영혼을 볼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둘째가 뭐죠? 경속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사명 감당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은 뭐냐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래요. 위로부터 능력받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무력한 것 같은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회개할 자인 양 잘못 가르침에 대한 무한한 것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그런 거면요, 균형 잡힌 것 같은 거룩한 것 같은 믿음에 본이 되는 것 같은 스승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므로 좋은 것 같은 제자상, 그리고 건강한 것 같은 스승상을 가지고 많은 것 같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많은 것 같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